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문답 13문에서 15문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세계,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바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신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죠. 완벽했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타락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죄책감과 불안에서부터 관계의 갈등, 사회 불평등,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바로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락에 대한 이해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해결책의 위대함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초의 죄는 또 무엇이었는지를 소요리 문답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소요리 문답 13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갖추고 무엇보다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아담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입니다. 아담은 어떤 외부의 강압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심지어 뱀도 그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능력이죠. 아담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우리가 상실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담이 그럼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사람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자유를 악용하여서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은 능력의 부족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14문을 통해서 이 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이 답변에서 우리는 죄의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범법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태만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죄로서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살인하면 범법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태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겠습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지 세상의 법률이나 관습이 아니죠. 세상이 허용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사용해 왔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정의는 죄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죄로 여겨질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황입니다. 완벽한 순종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바뀐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15문을 통해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자신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린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한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행위 이전에 이미 내적인 불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초대와 약속을 모두 까먹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특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잊은 채 자신의 욕망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같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 세상의 가치관을 더 신뢰하고 따르려는 그런 유혹 말이죠. 아담의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강의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락과 죄에 대한 이 교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영향인데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워 하나님에게서 숨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이 훼손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적 차원에서의 영향입니다. 왜 우리 관계는 종종 갈등과 오해로 가득할까요? 왜 우린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신뢰받지 못하고 방어적이 될까요? 타락 이후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책임 전가와 자기 방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관계적 어려움은 이 근본적인 단절과 불신에서 비롯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영향이죠. 왜 세상에는 부정의가 만연한 걸까요? 왜 인류는 자신이 돌봐야 할 환경을 오히려 계속 파괴하는 걸까요? 이건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웃을 섬기기보다 지배하려 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기보다 착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단이 절망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해결책의 위대함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타락교리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타락의 교리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함, 우리 내면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죠. 그러나 이 교리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위대함을 더 빛나게 하죠.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 해결책의 놀라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16문에서 19문을 통해 인간 타락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타락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